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는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 또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논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비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저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밝힐 수 있지만 완벽하게 정확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열처녀의 비유 말씀을 조금 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열처녀의 비유를 8가지로 나눠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재림하시는 신랑을 영접하기 전에 초림하신 신랑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있고 성도를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신랑을 영접해야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하나님의 본체로 오십니다. 그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때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초림하신 신랑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림하신 신랑을 영접한 자들만 재림 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림하시는 신랑과 재림하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열처녀는 부활하여 오시는 신랑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때이고 아직 부활하시기 전, 신령한 몸으로 오시기 전이며 또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앞으로 2번 더 오실 것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열처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부활하여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만약 열처녀가 부활하여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재림하시는 신랑을 당연히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반드시 부활하여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처녀 비유의 이 강조점은 부활 후에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랑은 한 번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다시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랑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맞이한 그 신랑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새롭게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면서
육체의 눈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내가 신랑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신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동안 함께 살았던 신랑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을 새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접하여 같이 살던 신랑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때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때입니다. 네 번째로 구약은 신랑을 기다리는 시대이고 신약은 신랑과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랑이 아직 오시기 전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기다리다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신랑이 이미 오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신랑과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의 모습은 아직 오시지 않은 신랑을 기다리는 구약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처녀 중에서 신랑을 영접한 다섯 처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리고 신랑과 혼인 관계가 성립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타락한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처녀 비유는 십자가 전 구약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은 바로 십자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밝히시는 그런 증거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 40일간의 사역에 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재림하실 신랑을 맞이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천국은 불가시적 천국과 가시적 천국이 있습니다. 1절에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에서 천국은 두 가지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초림 때에 얻는 천국이며 둘째는 재림 때에 얻는 천국입니다. 이 첫 번째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얻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없으며 갈 수 없는 불가시적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랑, 곧 천국을 기다리는 이 열 처녀는 어느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둘 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먼저 불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불가시적 천국을 기다림과 동시에 재림 때에 가시적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불가시적 천국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불가시적 천국을 얻게 되면 재림 때에 가시적 천국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열 처녀가 코앞에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지 않고 재림 때의 천국만 기다린다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열 처녀는 혼인을 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1절의 열 처녀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 잔치를 할 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 풍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꼭 그 풍습에 예속되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풍습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혼인의 당사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부는 따로 있고 이들은 그냥 들러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열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가 아닌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 처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적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등은 그리스도이고 기름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등과 기름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은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기름은 그 양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고 등불이십니다. 그는 등불로서 또 빛이 되십니다. 열 처녀가 등이 있어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양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율법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양과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기름은 구약의 믿음을 뜻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열 처녀는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을 준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만 준비해서는 안 되며 기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등은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형식적인 예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처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 속에 모두 양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을 들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면서도 메시아를 잊어버리고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들고 있었던 등은 가짜 등이며 그 등 속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등을 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등은 있으나 기름은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행실이 악하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만약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곧 성도가 그리스도인 신랑과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성도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그리스도가 계시는 집을 말하며 그 집에 성도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성령을 준비한 자로 만약에 해석된다면 그녀들은 이미 신랑과 혼인한 상태이므로 혼인을 위하여 신랑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는 자들이고 신랑을 만난 적도 없으며
또 본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과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재림 때에 그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 처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연합하여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연합이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의 뜻이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신부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같이 사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신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신부의 삶은 정말 불안할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또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또 그 신부는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든든하고 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산 기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매일매일 표현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의견이 서로 달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길 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반대하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뜻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의 삶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서 살지 않으면은 그 부부의 삶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연인들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또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함께 기뻐하며 또 고민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가시적인 천국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아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또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